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전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슴속에 꼭 새겨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몇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 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을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당파 싸움하게 만들고 이런 분들은 마귀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봐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늘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는 이는 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20년 30년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숙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자가 바르게 될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을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그래요. 중학교 들어가면 또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면 괜찮을까? 또 그래요. 대학교 다니면서 마약까지 손대요. 담배 술은 기본이고요. 속을 썩여요. 장가 가면 괜찮을까? 장가 갔더니 세상에 며느리까지 같이 합세해서 속을 썩이래요. 그러고 계속 손 벌리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가 결국에는 암에 걸려서 화병으로 죽었대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철이. 영적으로도 철이 없는 분들 많아요. 20년 30년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을 못 받고요, 변화될 줄 몰라요. 정말 가슴 아픈 거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복음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분명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도는 첫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도 오셨지요. 기독교의 최상의 과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사명이요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라는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다, 말하다, 선언하다, 전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복음을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인도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정말 너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이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 이런 같은 맥락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 답은 곧 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야 합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도의 대상은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차별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봐도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인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전도 대상이라고 또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활이 가난하다고 천하다고 그들의 영혼이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생활이 윤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남루해 보인다고 전도 대상에서 예외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지금도 애타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스겔 33장 8절로 9절을 보면 악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가 강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병든 자가 치료받음을, 죽을 자가 살게 됨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습관에 의하여, 주위의 분위기에 의하여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악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반드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요게 핑계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림으로 고통 속에 회개하고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아굴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강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또한 세 번째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초하면서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범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서 10장 14절 안 믿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전도할 때 자신의 신앙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전도도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있고 전도할 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기도 생활이 그렇듯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전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은혜로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늘 힘을 얻어서 날마다 힘차게 주님을 위해 전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겠네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지만 사람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 맺으려면 나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임무는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전도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의를 전포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하고요. 요나는요 요나서 3장 2절로 3절 보면 멸망해 가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한 빌립이라든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 삶을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나가서 바나바와 마가라는 그런 요한과 동행하여 전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 제2차 여행 속에 신라와 동행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전도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3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 전도 여행은 의사인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매 맞고 굶고 터지고 욕먹고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느냐고 힘쓰는지요. 간수들이 예수 믿게 하고 죄수들이 예수 믿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도하는데 기쁜지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4권의 책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오늘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고 우리의 가슴이 웅크려져요.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절한 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면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넣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못 간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확신시켜줘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증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전도가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복음의 내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능력 있는 GBS 프로그램 바이블 스터디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접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법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병 나은 간증, 시험 든 자에게는 시험 들었다가 회복된 간증, 우상 섬겼던 자에게는 우상 섬겼던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간증. 내 자신이 그런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이용하세요. 없는 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용해서라도 간증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신나게 전도하면 돼요. 신나게 자랑하면 효과가 빨라요. 요즘 바빠가지고요, 지금 막 사업장에 손님들이 막 와서 바빠 죽겠는데, 예수는 나를 구주고 그 믿음을 자고다가 막 30분 동안 거품 붓고 전도하면요, 내가 믿고 싶어도 너 얄미워서 안 믿는다. 그런 때는 상황에 맞게요, 세 가지만 신나게 자랑하고 와요. 간단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 이 세 가지만 그냥 신나게 자랑하면요, 궁금해서라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해야 되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절 확신 가운데 긍정적으로 전해야 되고,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8절 성령과 지혜로 전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나 사업에 실패해서 죽을 지경이요 그랬더니, 그 봐요, 예수 안 믿으니까 망하지요. 앞으로 더 폭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앞에 나와요. 그 다음부터 평생 안 믿기로 결심했대.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 다투는 것을 피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막 교회를 비판하니까 내가 밥 달라겠냐, 내가 떡을 달라겠냐,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시편 28편 3절에 의해서 말을 고르게 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잠언서 20장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말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로 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어떤 할머니가요,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생선 몇 조각 놓고 용돈 좀 벌겠다고 동상 걸린 손으로 팔고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얼마요? 1,000원인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200원 깎아주세요. 안 돼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깎아줘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깎아달라니까요. 그리고 100원을 깎았어요. 30분 동안 흥정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갔으면 좋은데, 할머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요, 전도했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 듣고 생각이 자꾸 나서 죽어도 예수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겼대요. 덕을 세우세요. 택시를 타도 택시 안에서 전도를 신나게 해놓고
돈 200원 거슬림 받으려고 10분 동안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것도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깍쟁이에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도 못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좀 덕을 세워요. 덕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여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본 것처럼 모세와 같이 강팍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전도는 믿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안 한다면 가짜들입니다. 가장 시급하며 긴급하고 중대한 영적 사업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속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이 나라가 복음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확산되도록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